오늘 말씀 제목에 대해서 약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와 집사를 세워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자체가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러나 큰 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매우 정직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 이제 막 시작한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 그 위기들을 여과 없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력한 종교 그리고 유력한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에게 있는 흠을 감추고 또 공동체에 있는 문제를 감출 때 더 많은 사람이 그곳에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자리에 교회 방문하신 분 많은데요, 나주핵심 장로교회 문제 정말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그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행전은 매우 정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신자도 없다. 완벽한 교회도 없다. 이 말을 좀 비틀어서 말한다면 문제 없는 사람 없다. 문제 없는 목사도 없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이런 말로 비틀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제자가 급증했습니다. 이걸 좀 비관적으로 말해야 되나? 제자가 급증했어요. 제자들이 많아지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아무 사람이나 교회에 받아들인 것일까요? 근데요, 누가복음 명확하게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즉, 이 제자들이라는 이 원어는 사도행전에만 28번 사용되는데요. 오늘 지금 여기 본문이 처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 제자들은 누굽니까? 즉, 배우는 자이죠. 그리고 스승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따르는 자. 어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이뤘죠. 동시에 질적인 성장을 이룬 표현,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분파가 있습니다. 그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는데요.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앞에 말은 좀 이해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래 맞아, 그건 종교니까. 근데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것을 알려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유대 사회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그래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거기에 그 언어에 더 익숙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유대에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잠시 그곳에 방문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당연히 당시 유대교 안에 또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둘,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과 그리고 어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만 가는 따로 마련된 회당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는 회당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의 회당에서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라는 버전이라는 그런 헬라어 성경을 낭독하고 또 헬라어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에 반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직접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했겠습니까? 난 원본을 본다. 이게 얼마나 강한 설득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학문의 세계도 그래요. 이제 번역된 자료를 보는 것과 원서를 읽어서 뭔가를 발표하는 것하고는 권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였을 것이고 그들에게서는 헬라파 사람들을 조금은 무시하면서 너희들은 약간은 세상적이고
헬라적인 생각에 젖어든 참된 그런 유대인이 아니야 라는 어떤 이런 터부시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둘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교회에 있지만 이질감과 긴장감을 가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의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회원이 된 거예요. 한 공동체에 속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복음은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사이에 모든 장벽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렇게 나눠진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헬라 배경, 유대 배경으로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배경이 비슷한, 세대가 비슷한, 또 아이의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죠. 교회도 조금만 커지면 자기와 친밀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의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어쩌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헬라파 제자들이 히브리파 제자들을 향해 원망, 곧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투덜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급증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부에 그 모든 기쁨을 잠식할 수 있는 내부의 분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 그 분열을 보며 실증과 짜증을 내면서, 그래, 예수의 공동체는 좀 다르겠지 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분열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유대교랑 똑같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다 있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예수 공동체도 유대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세상 조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광야에서 그 원망이 모세에게 향했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은 분명히 사도들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그들은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왜 사도들이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사도들은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편애하는 것 같아. 왜 그들만 도와줘?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결국 다 손 안으로 굽는 거지 뭐. 어쩌면 이런 말이 이제 교회 안에 떠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를 구제해서 빠뜨렸을까 했을 때 우리 중 누구도 에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도리어 서투른 행정과 관리로 인한 가능성이 큽니다. 즉 교회에는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 일일이 살피지를 못하는 것이죠. 12명이. 그 가운데 아마 그런 서투른 행정의 결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배경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제는 이 팩트를 그냥 넘어서서 오해하고 그리고 불편한 감정들까지 일어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뒷말들이 그 안에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막 시작한 교회, 초대교회의 굉장한 위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진짜 오늘날에도 수십 년 지난 교회에게도 위기죠. 이런 일들은. 그런 위기가 지금 막 세워진 교회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희종,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닥치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사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아멘. 교회는 안팎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20세기에 세계복음주의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 중에 한 분, 그리고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4장부터 오늘 6장까지를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 가지 전술이다라고 표현하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4장에 나오는데요.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두고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막 때리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음이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고 더욱 강하게 증거되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위협이 나오냐면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 인정받고 싶은 나머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모든 걸 교회에 드린다고 말하면서 사실 그 일부를 숨겨두는 그 범죄를 범하죠. 그래서 즉 교회 안에 부패의 문제, 위선의 문제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걸 두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존스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마귀의 공격 중에 가장 교묘한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의 결과를 보십시오.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향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툼과 불일치가 일어나고 논란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또 뒤에서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불평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할 때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실제 문제보다 문제를 부풀린다는 거예요. 실제 그 자체만 말하지 않고 그걸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커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나쁜 씨, 나쁜 말들, 나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가 너무 분쟁하기에 세상이 더 이상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그 위기가 초대교회에 닥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 마지막의 결과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을 보죠. 교회 왔는데 너무 막 분열되고 갈라져서 교회도 다닐 때가 못 되네 하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일이 어쩌면 지금은 발생했지만 지금 초대교회에 그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이 파괴적인 전략은 뭘까요? 그리고 무엇이 존 스토트가 말하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가장 교묘한 사탄의 전술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사탄의 교묘한 공격을 간파한 것을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2절에 있어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앞에 두 번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급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를 사탄은 이제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본문 보면서 뭘로 교묘하게 공격하시는지 좀 파악하셨습니까? 이거예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산만.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자 너무나 많아지는 사회적이고 행정적인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사도들의 주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건 어쩌면 당구로 말하면 3쿠션, 이게 여기를 치면 다음 연쇄 작용에 의해서 공이 부딪히고 가는 여러 가지를 계산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죠. 매우 교묘하다는 게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교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전략을 사도들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사실은 지금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가 이 일을 일삼는 게 마땅치 않아,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다른 사람 세우자, 나중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사단이 공격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들의 반격이 시작돼요. 그 반격의 시작은 사실 사도들의 반성으로 시작됩니다. 자기 반성. 사도들 자신들이 공격당한 상황에서 이렇게 반성하는 장면은 너무나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불만을 쏟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헬라파 제자들이여 왜 완망하고 불평합니까?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다 없어질지어다 감사하십시오.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문제를 윽박질러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요. 공격이 아닌 반성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잠 안 자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사도들이 잠을 자지 않더라도 열심히 사역해야지만 이 문제 해결할 텐데 라는 식으로 리더십을 자책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책이 아닌 반성입니다. 반성이 뭘까요? 반성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보고 돌이키는 게 반성입니다. 회개입니다. 그치? 자책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문제를 이제 공동체와 풀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공동체에게 말을 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탄과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대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끼리 어떻게 마음 맞아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대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것을 지금 이 사람 앞에서 눈에 보이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배후에 거대하게 있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문제를. 여기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문제의 깊은 본질을 이해하자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고 사단을 적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지점이죠. 그리고 사단의 전략을 이해했기에 이제 자신이 간과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산만해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디스트랙 했기 때문에 다시 트랙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걸 그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반성입니다. 사도들은 돌이켜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반성합니까? 저는 이 반성의 내용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반성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성경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역이고요, 사람을 먹이는 것도 사역이에요. 성경은 둘 다 사역이라고 말한 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먼저냐 떡이 먼저냐라고 이렇게 다루지만 기독교는 어떤 사역도 다른 사역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말해요. 도리어 반대로 둘 다 기독교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떡 먹이는 건 좀 우리가 하찮은 일이고 우리 사도들이 이렇게 떡 먹이는 일에 우리의 자원을 낭비해야 되겠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사역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일 나누지 않는다고요. 사도들은 이 둘 다 사역인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이 인식하는 건 뭐예요? 사도들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근데 사도들이 왜 이 문제에 속았을까요? 이 우선순위가 왜 그들에게 이렇게 산만해졌을까요?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둘 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전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떡을 나누는 것도 선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가치의 혼란과 우선순위의 혼란은 좋고 완전히 나쁜 것 사이에 일어나지 않아요. 최고로 좋고 좋은 것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보여주죠. 그런 혼란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 좋은 말이거든요. 좋은 말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이든 교회이든 선한 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주죠. 좋은 일 하면 다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좋은 일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성장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가 성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요. 이때 사도는 매우 중요하게 이 두 사역의 유일한 차이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차이를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입니다. 말씀 사역과 떡을 먹이는 사역은 서로 다른 은사들과 서로 다른 부르심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부르심은 뭐죠? 오직 기도와 말씀, 그것을 최우선으로 교회에 가르치는 것, 그게 매우 일차적이고 가장 우선시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걸 놓아두고 다른 것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부르심에 맞춰, 자기의 은사에 맞춰 그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사도들의 이 두 번째 이 반성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반격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죠. 이 조직에 집사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붙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들 일곱 집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집사 직분의 기본 개념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구제하는 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격 조건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무시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 어떤 재능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잘났다 하여 교회에 잘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박사님이라고 하여 교회에서 박사는 아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더 우선되고 더 시급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그냥 유일한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의 사역은. 그래서 내가 별로 못해요 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마음 없는 게 슬픈 일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죠. 그렇지 실력 없다라는 말은 어쩌면 교회에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사람을 세워 교회를 세우시는 분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의 원리에 비춰서 자신들이 지금 산만하다, 자신들이 지금 사역에서 뭔가 핵심적인 것에서 벗어났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반성해요. 그리고 반성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일에 협력하신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은사자들이 부르심에 따라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그 근본적인 사회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 말씀 결과가 나옵니다. 믿음과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와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과 헬라인을 넘어선 복음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일곱 집사 이름 보세요.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 이름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헬라파 7명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인종과 어쩌면 배경 모든 걸 넘어서서 이 문제의 해법을,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맡겨서 이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요. 참으로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기도로 덮는 교회 같습니다. 은혜로 덮는 교회, 말씀으로 덮는 교회, 순종으로 덮는 교회, 문제를 복음으로 덮는 교회. 우린 평생 문제없는 교회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입니다. 척추 두 군데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고통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도수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손으로 척추를 만져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게 신경 때문에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받을 때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을 또 동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50분을 하면 치료받는 사람도 좀 지치더라고요.
근데 치료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들면서 제가 사실은 가능한 대로 우리 물리치료사님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리치료사는 어떤 일인지 어떤 게 어려운지 막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고요. 그분을 좀 더 막 알아보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좀 속상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신경이 저를 건드려가지고 허리 신경을 디스크가 건드려서 지금 종아리 근육까지 아래까지 발끝까지 이렇게 근육이 뭉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디스크 자체를 치료 안 하면 이렇게 도수 치료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질문 잘했죠? 네. 그런데 이제 치료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왼쪽 다리 크기가 오른쪽 다리보다 굉장히 작은 것 아십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왼쪽 다리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작은 다리이기 때문에 지금 통증 자체가 왼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자체가 뭐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뱃살 근육 그리고 그 아래 근육들이 계속 아프면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저 아킬레스건이 왼쪽 다리가 끊어졌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게 결국에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1차 원인은 허리 디스크가 이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1차 원인은 다른 근육들이 무너져 있는 것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허리 문제가 뭐 뱃살 근육 여러 가지 근육과 관련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종아리 만지는 게 굉장히 피상적인 치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종아리야. 원인은 디스크인데 그래서 통증을 한 번에 날려줄 수 있는 주사 맞으러 그냥 다른 병원으로 옮길까? 그런 생각이 들고 수술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이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후에 돌아봐도 후회하지 않는 치료. 비수술 치료. 저는 제가 다니는 병원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문제를 만나면 순간 생존 본능이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지금 고통을 빨리 없애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뭔가를 바르게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 솔직히 말하면 10시간 후에 후회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지목하고 지적하고 바로 이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는 것, 이거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솔직히 우리 모든 연약한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건강의 문제도 그 본질적인 문제, 이 판단도 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분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가 최선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푼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고차방정식이죠. 그럴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의 근원인지, 무엇을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가 분별이 안 될 때가 솔직히 목사로서 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지난 5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한 가정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제 어른 성도만 130여 명이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200여 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넓혔고 부서들도 만드는 중입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처럼 교회도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완벽하지 않기에
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도 사도에게 임한 그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처럼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은 빛이 비추는 곳에 벌레가 모이듯 교회가 성장하고 제자들이 많아지는데 그 기쁨을 앗아갈 벌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전술로 사탄이 이 가운데 일한다고 말하고 있죠. 외부의 고난, 내부의 영적 부패, 마지막으로 분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걸 붙잡으십시다. 오직 복음으로 그 일을 극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호는 이제 교회가 직분자를 세웁니다. 장로와 집사를 직접적으로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 기능을 정확히 감당하는 1년 동안 감당할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왜 세우냐고요? 오늘 말씀 설교 안에 그 이유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은사에 따라 그 일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더 집중하여 영적으로 성도를 돌보는 일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또 사역적인 일들은 그 은사에 맞춰 그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직분자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멋지게 보이는 게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야, 이제 너희들 중에 내가 사람을 세워서 너희들이 추천하여서 사람을 세우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뻐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과는 놀랍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침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문제가 많아도 좋아요. 근데 은혜가 많으면 그게 기회가 돼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 한 사람 용서할 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조그만 차이도 참지 못하고 그걸 극복하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출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과 똑같은 교회들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놔주신 장로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교회는 커가는데 여러분의 은사를 숨겨두면 교회는 더욱 많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나와 주십시오.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많은 영역에도 여러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